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선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용과 여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아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형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가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재림신앙으로 오직 무장되어서 재림 준비 온전히 마치고 예수 신랑만 기다리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인 줄로 믿사오니 시급히 이와 같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함께 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재림을 믿고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재림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주님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하고는 자꾸 이탈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신랑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용과 여자의 대결이라는 것은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과 참교회의 대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분 여자의 교회는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신부교회는 용과의 대결이 예고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부교회는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신랑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용의 핍박과 박해와 살인적인 공격까지 받게 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도 화려한 화평과 친밀의 관계가 되는 동시에 그 사단의 강대하고 흉악한 이름인 영마귀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형편이 온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자꾸 나쁜 현상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그런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어느 때가 가장 예쁜가? 결혼식 할 때 뭐 흰 화장할 때가 제일 예쁜가?
그런데 그것을 여성을 갖다가 인생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자가 아이 낳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아파서 죽겠다고 이를 박박 갈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귀중하고 또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와 같이 이 신부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추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난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고 아름다운 현상이고 복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부교회에 대한 인상을 이제 좋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런 교회이지만 다시 말하면 싸움의 수고와 고통이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해입은 여자 교회같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입은 여자의 교회처럼 되어야 돼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교회의 성도 같이 되지 않으려고 자꾸 다 꽁무니 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그래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안 끌려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지? 하나님의 중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므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슬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러한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영의 사람, 신부가 된 연고로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영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의 핍박과 박해를 받느라고 또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고생스러운 인생이야.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 인생은 고해 바다와 같다 그랬어. 고해다 그랬어. 고해. 그러나 과거의 고생이 매맞는 고생이었다면 이 고생은 상급받는 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고생이 죄지면서 두드려 맞는 수치스러운 고생이었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고생이다. 그러면 귀양이 고생할 거 영광스럽게 상급받는 고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영광스럽고 상급받는 고생도 나는 싫으니 내 맞는 고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의 싸움에서 오는 그런 수고와 고생을 참으로 보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면요, 이 고생은 아주 지겨워지고 또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손에 맥이 풀어져가지고 게으름이나 피고 이런다고. 요새 내가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위해서 너는 게으름쟁이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상급받는 고생, 영광스러운 고생이기는 확실합니다. 고생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강하니까 상급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 고생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요즘 또 주여 나 좀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해갖고 이제 받을 영광도 많고 받을 상급도 많으니까 그만하면 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나 좀 천국에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한동안 안 나오더니 또 나오네. 그러나 좌우간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는 이 영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영과 전쟁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생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아직도 하늘 우리 집에 하늘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천연왕국을 거쳐서 예수님 오신다면은 천연왕국을 거쳐서 한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우리 한나라의 집에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충족되면은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불러갑니다. 그러나 뭔가 아직도 영원한 그러한 삶을 위한 준비가 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고생 좀 한다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게으름 피고 그러지 말고 또 원망까지 하면 큰일 나요. 게으름 피는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무서운 제약이지만 그래도 좀 저하지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마귀 쪽으로 보내버려야지. 마귀 쪽으로. 그래갖고 마귀가 막 골대처럼 달라들어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시켜주지도 않고.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름 피는 데까지만 갔다가 다시 부지런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원망하고. 정말.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다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하나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는다고 그랬죠. 불뱀에 물려 그냥 죽여. 그러므로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영과의 전쟁은 이제 세상 끝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싫든 좋든 이 영과의 싸움은 그만둘 수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그 영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성령과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승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승자가 돼야 돼. 승자가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기기만 하면은 편하게 지내면서도 영광과 상급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게 되면 또 매맞습니다. 지게 되면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용에게 붙잡혀가지고 용의 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근데 얘가 뻑하면은 용의 사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제자라도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서 넘어질까봐 경계했어.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경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여자들이 많았고 또 그 여자들에서 내가 넘어진 때도 있었어.
넘어져가지고요, 아주 그냥 몇 달씩 큰 고통을 당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어질까봐 경계한 그 경계를 나는 못한 거야. 근데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제자가 있으면 이 셔틀로 물러가, 이럴 거야. 그러면 내가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런다고 했어. 나를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응? 나는 우리 신랑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어느 날인가 이 셔틀로 물러가라 그러거든. 아니 목사가 어떻게 말이야. 거룩한 자기 양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예수님 자기 스리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걔 포로가 돼가지고 걔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가요, 처음에는요 베드로에게 들어가가지고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실패했어. 예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론이라한테 쏙 들어가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사관,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도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죄종은 절대로 죄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어졌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사는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근데 그냥 성도한테 팡팡 넘어지네. 팡팡 넘어져. 그러니까 죄종의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은요 아주 다양하게 별의별 권모술수와 괴계를 다 부려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흰옷 입혀놓으면 염색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얀 흰옷을 그냥 새까맣게 염색을 해버려요. 야, 나 흰옷 빼앗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흰옷을 염색시키는 것도 처음 봤네. 아주 겉면만 이렇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새까맣게 염색을 해버리라고. 그것도 단 5분 만에. 대단하더라고요. 5분만 말하면 여러분이 입은 흰옷 아주 속 알창까지 시커멓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영과의 싸움은 진짜 우리가 정말 온 신경을 다 쓰고 지혜를 모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영과의 싸움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운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보자. 지면 안 돼, 이거는. 이겨야 돼. 그래서 자신도 영원히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영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군대를 잡아먹을까? 이지라고 다녔어, 이지라고. 근데도 모르고 앉아있어. 왜? 미련하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제발 좀 육신의 지혜를 버리세요. 참 육신의 지혜를 버리는 회개를 죽어도 못하네. 죽어도 못해. 그러다가 무슨 꼴을 보려고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낼지 모르는 거요. 그러므로 절치부심, 하여튼 육신의 지혜를 버리고 성령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좀 해야 돼. 껐다가 시주기죽 웃고 다니는데. 제발 좀 고민 좀 해요, 고민 좀. 그 보통 고민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과 이기려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지혜는요, 이 영과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걔들의 겉모습 괴계에 넘어가가지고요, 걔들 앞잡이 노릇을 한다니까? 그것도 앞잡이 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해, 또. 그렇게 귀신같이 썩여먹어. 썩이는데 아주 도사잖아, 영이. 그러면 제발 좀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왜 안 구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응? 그래서 원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오, 지혜를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 지혜정이 돼가지고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특별히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런 소아시아 7교회 전부에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신랑 예수가 그랬어요. 이기야만이 복을 받는다. 아멘. 이기야만이 나의 견해를 받는다.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나가서 그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영에게 지는 자는 못 받아. 지는 자는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싸워서 져보세요. 내 영계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영과의 전쟁에 지면은 말세의 환란에서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지도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만 철저하게 순종해서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싸움이, 이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이야. 왜 지느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혹돼 가지고 영의 지시를 받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악한 원수마귀 끼신 영들의 앞잡이들을 그냥 죽이러 다녀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의 군사들을 죽이러 다녀. 이런 우스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 전쟁을 여기 쫙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는 것은 그저 우스갯소리고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잡아먹고 그의 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음료를 보고 어디겠다고요? 저 왜 저러지?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음료나 신문이나 같은 통속이거든요. 한 집안에서 어떻게 한 형제가 저렇게 죽이는 것으로서도 아주 경악을 하고 그냥 통탄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통이 자복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죽이는 즐거움에 빠져 있어 그냥. 참 진짜 우리가 영의 세계는요 정말 비정한 세계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예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제발 좀 육을 버리고 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 이상한 현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투쟁함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육의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어떻게, 설마 그럴까? 이래버려.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육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데도요. 에이 설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딱 뭔가 새로운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도 내 육이 다 죽지 않아가지고 그 영적인 경계는 못 알아가는가 봐. 그래서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영계의 비밀은 너무너무 많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연구를 지금 7년을 했어도 아직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 쓰지를 못했어. 다른 것 때문에. 자관 용의 핍박으로 공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된다. 그렇게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저곳에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은 이제 피하는 것이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는 신앙이 성장할 때는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이 다 성장해버린 남자를 낳은 신북교회, 여자교회는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사역자인 두 증인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주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어떤 부부가 왔는데요. 남자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여자를 막 두드러 패고 핍박하는 그런. 근데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요. 집사님이 참아야 돼. 때리면 맞고, 그래 뺨을 치면 손에다 대고 뽀뽀를 툭 해주면서 사랑해야 되고 이러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막 요한시로 가르치면 야 원수야 대적해 싸워야 돼 막 이러니까 여자가 처음에는요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 다른 교회는 다르네. 그러다가 딱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는요 막 남자를 말씀으로 막 대적해.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깨끗이 못하고 나자빠져.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했어요. 여기 와서 막 여기다 막 광주장을 쳐갖고 막 손에서 피가 나갖고 묻고 막 굉장했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 지다가요 막 이제 싸워서 이기려고 막 하니까 막 최고 발악을 하더라고 막. 근데 나중에 결국 이겼어. 그래갖고 중국 청량사역 가는데 돈 100몇십만 원 두고 남자한테 막 뺏어내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돈 현금 한다고 1,000원만 달라 해도 막 욕을 하고 막 뒷박과 박해를 엄청나게. 그 자관 우리는 이렇게 영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지는 거예요.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고 있는 거야 영에게.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싹 사라졌습니까? 이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든지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성령의 불로 소멸해 버리든지 안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피해 버리든지 좌우간 핍박과 박해는 안 받아야 돼. 그게 승리할 길이에요. 왜 그러냐? 과거 초림 메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으러 왔어. 그러므로 그 초림 메시를 믿고 따르던 제 성들은 전부 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그대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들이 막 테라비를 다 했어요. 영이. 그때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매맞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재림 예수는 이제 핍박과 박해를 받으러 오는 예수가 아니야. 죽으러 오는 예수가 아니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한 자를 무조건 그냥 박멸하러 오시는 분이야. 때려 부시러 오시는 분이야. 불태워서 확 죽이러 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 앞에서 또 전부여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받아. 아니에요.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제 핍박은 안 받습니다. 아멘. 핍박받으면 지는 겁니다. 아멘.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핍박과 박해는 가장 악랄한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서는 악행으로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게 미혹되어서 신부들에게 혐의를 품거나 미워하고 증오해서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요, 뭔가 자기 자신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그냥 영을 죽이고 이러면은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내쫓아버려. 아멘. 버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는 절대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이런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돼. 아멘. 버림받아. 그냥 버림받아. 응? 너는 그런 거 좋아하는 용행이나 가서 용의 앞잡이 노릇 하다가 나중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불의 저주나 받으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용에게 이기도록 핍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서로가 서로 핍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거나 간용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대적하여 소멸시키든지 피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누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꼴을 봅니까? 그걸 보고 에이 그렇지 그냥 받아. 핍박 받으면 좀 이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핍박하는 사람을 대적해야 된단 말이야. 핍박하지 마! 대적하지 마! 여기서는 그러다 너는 죽어! 버림받아! 이렇게 하고 회개시켜야 돼. 핍박하도록 가만 놔두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핍박 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까? 연대를 해가지고 핍박하는 세력을 꽉 소멸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정 안 되면은 소멸을 못 시키면은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버려요. 핍박하는 자를 그냥 멀리 내쫓아가지고 핍박을 안 받게 만들어 버리든지 내가 그 사람을 멀리 떠나가가지고 핍박을 안 받게 만들어 차가 분리시켜 버려.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누구든지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 김종배 목사 어떤 형식으로도 핍박하고 박해하면 안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용서치 않아요. 그거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해줘도 그런 짓거리 하면은요 몇 번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은요 그냥 막에서 붙여버려요. 그건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므로 반드시 그 신부들은 대적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세력을 소멸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정을 끊는다는 것도 그것들로부터 오는 재림 신앙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림을 믿으려고 그러면요, 바로 혈정을 안 끊는다. 반드시 나하고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정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핍박과 박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정을 끊을수록 아주 편안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대적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핍박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그걸 끊지 말고 세상이 야, 너 재림만 믿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직장에 나서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계속 이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예 떠나버리네. 잔소리 하지 마. 나는 재림만 믿으면 다 살아.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랬어 주님께서. 아멘. 우리 신랑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아멘. 예? 그리고 나는 세상 염려 근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써도 우리 신랑 예수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다 하게 돼 있어. 이렇게 대적해 버리면은 우리는 그들의 폐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영이 두 번째는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영은 자기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재림사자를 핍박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지 여자 때문에 내어 쫓긴 것도 아닌데 괜히 여자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핍박한다 그런 말. 이게 쉽게 말하면은 동대문에서 빰 맞고 서대문에서 분풀이 한다 그런 얘기. 이상하게 지가 실수해갖고 잘못해서 안 됐는데도요 괜히 그때 신문을 막 핍박하는 집안에서 그렇습니다. 네가 재림을 믿었어 그래? 야 예수를 믿으려면 좀 조용히 말이야. 보편적으로 믿지.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런다고. 그게 바로 영의 공격이란 말이야. 그럴 때 행위 하나도 아이고 정말 나 때문에 뭐가 안 되는가? 이러면 용한테 아가를 칵 깁니다. 맞아야 이리 와. 그리고 그럴 때 단호하게 대적해. 이거네.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비는 사람이야. 우리 신랑 예수는 축복의 근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자니까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무슨 나 때문에 벌을 받냐? 나 때문에는 복만 받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냥 교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나오면요 찔려가지고요. 혹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의인된 사람들인데 죄인을 인해서는 그 죄인 때문에 벼락이 주위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죄인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은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들었어. 가산이 전부 다 몰락해버렸어. 바닷속에서 다 버렸어. 그러나 의인된 그리스도 신부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왜 나를 통해서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요 텅텅 빈 상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골라왔으면 사람이 막 볼때처럼 와요. 그럼 막 그 사람들이 막 사마.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막 깎아줘 나한테는. 설사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신랑께서 그래 너 믿음대로 될게다. 우리는 진짜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복이 이곳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 때문에 안 됐다고 이런 소리 하면 까보고 있어. 또 용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지가 괜히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나쁜 짓거리 하다가 쫓겨난 거거든? 근데 와가지고 여자를 핍박하냐 이 말이야. 그런 핍박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사역 재림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알곡신자 또 이제 신부신자를 생산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핍박함으로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기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이 말을 붙였는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요. 영이 이 여자 교회가요 남자를 낳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여기서 남자란 말은 두 증인 그렇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재림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내고 또 이제 재림사역자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냥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이 영의 핍박의 제1호 대상이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얼마나 그동안에 영이 우리를 공개왔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선에 서서 막 이것과 실적 싸고 아이고 지겨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게 해먹지. 안 그러면 못 해먹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발 좀 나 좀 위로해주고 용기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코도 석자나 빠졌는데 뭐 목사야 대중이 맞은 내가 할게 그러지 마. 목자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야. 목사의 운명과 여러분의 운명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운명이요. 아주 그냥 그동안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받아왔는지 아주 소름 지긋지긋해요. 우리는 지금 영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남자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고 있어. 아이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여기만 오면 아이 낳으려고 막 용이 막 아가를 벌리고 막 이러고 앉았으니 겁이 나고 다 도망가잖아. 얘 날라다가 그냥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네 하고 저로 쏙 집어넣고 나가버려. 다음에 나를 옥수석으로 가버려. 아이고 지금까지도 이런 영의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흰옷을 입혀놓으면 뒤에서는 새까맣게 염색을 해버리고 앉았네 용이. 그래 해먹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통탄하네. 참으로 통탄할 용의 핍박과 박해와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훈련이 다 마쳐지는 그날이 오면은 용의 핍박과 박해를 철저하게 섬멸하고 남자를 많이 낳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이 어떻게 핍박이 오고 그 가운데서 아이는 어떻게 낳고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아. 아마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될지 나는 모르겠어. 아마 이것을 아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재림을 해도 대강대강 하는 데는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애 낳는 아픔이 없고 그죠? 용에 막 으리렁거리는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애 낳는 아픔, 애 낳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용이 와가지고 으르렁 되니 그냥 얼마나 징그럽고 겁나고 무섭고 그래. 애다 이거 애 낳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고 다 가버리잖아. 그러나 좌우간 이것을 다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와서 용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으르렁거려도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남자는 두 증인 재림사역자로서 용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분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은 남자를 낳는 여자만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요 막 은혜 받고 어쩌고 용한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용이 이 세상에 날아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나 이놈의 재림을 믿고 재림사역자를 생산하는 이놈의 교회는 자기 신상에 문제를 주는 거야 이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깨부시는 거야. 때려부시는 거야. 그러니 좋아하겠어? 그래서 우리도 용이 원수지만은 용도 우리가 원수요. 그래서 우리만 용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용도 우리만 보면 아이고 저놈의 젖것들. 저 연병할 것들. 왜 재림 안 믿어도 얘는 잘 믿고 성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젖것들아. 왜 하필이면 재림 믿는다고 지랄해가지고 그냥 내 갈 길을 못 가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방해하냐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너 원수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요 진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뭐 할 때는 참 쩍쩍하면서 좋은 말만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재림하면서 이렇게 말이 거칠어졌어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놀랍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내가 반말을 못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요 주일학교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주일학교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원래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였어요. 그 습관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이란 건 상상을 못 하죠. 근데 지금 욕쟁이가 됐어요. 원래 선지자들은 이렇게 입이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이사야서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좌우간에 이렇게, 이 용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용도 참 골치 아픕니다. 그냥 이 남자는요, 그래서, 용은 남자를 막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하고 방해해도요, 남자는 태어나서,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남자가 되자, 설정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리는 장부가 된다 그랬어요. 막 설정 권세를 가지고 막 용의 세력을 막 박살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들을 제대로 낳았다 그러는데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막 바다가 치우바라 하는 거야. 결국 용은 생명을 건 두 증인의 공격에 의해서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핍박으로 아무리 그 환경에 그 악화도 그 악화되어도 이제 남자를 낳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낳아야 용을 때려 부시고 우리가 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안 낳으면 안 돼요. 낳아야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신의 추수와 개인 사역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모든 일을 마친 여자는 용의 핍박을 피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계산의 고통을 당할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는 용의 꼴도 보고 그의 핍박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해산이 끝나고 알곡되고 신부된 성도라면은 용의 그 꼬라지나 핍박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귀신 악령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그들은 종족도 없이 천긴만길로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피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림 사역자가 되면은요 꼭 자기가 용의 꼬라지를 피해서 갈 자기의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신자들은 거기를 찾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용한테 이길 수도 없고 용의 꼬라지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고 장소고 우리는 영이 울고 있는 것은 싹 피해버려야 돼. 싹 피해버려. 아예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귀신 악령이 그냥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 이제는 마귀 용의 군물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에 있어서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 꼴보지 않는 곳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용이 지면 그게 아니에요. 맨날 귀신하고 싸워야 돼. 또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사 이런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참 좋지 않은 그런 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 화장실에다가 밑에는 막 개천이 복교공사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주 흉악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편해. 할렐루야. 귀신 악령이 안 돌아가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내 개인의 에비터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고 그렇게 신부가 됐습니까? 다 이와 같이 영의 핍박 받게 안 받고 용의 꼬라지 안 보도록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인의 피난처를 준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안식처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용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런 곳으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 신속히 순종하는 자만이 영이 범죄하지 못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렇지 못하면 용의 핍박과 밖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 신속히 순종해서 영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막 즉각 해야 돼. 요즘 내가 이 쌍아지라고 했어. 얼굴이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성령한테 순종 직시 안 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럼 막, 또 영이 와. 예, 그래, 내 영이 영을 발견하고, 그냥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져, 눈이. 벌써 눈이 썩은 동태 눈가처럼,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 왜냐면 내 영이 지금 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의 영혼이 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보고 있는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영을 보고 있는가, 예수를 보고 있는가. 제발 좀 성령의 신속하게, 역사에 신속하게 순종해갖고, 그 뱀의 낯, 영의 얼굴을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성령께 순종 안 해봐. 금방 또 영의 얼굴이 나타. 뱀이 혀를 널면서 나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안 보여.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그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드드드드 떨고 막 입구에다 괜히 막 어지럽고 막. 여러분 영의 얼굴 봐봐요. 어지럽죠. 그러므로 그냥 어지럽히는 데는 가지 마세요. 제발 좀 성령이 인도하시는 안식처, 예비처, 피난처로만 다니심으로 인해서 그놈의 뱀대가리 꼴 좀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 뱀대가리 꼴 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좀 속이 영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신속하게 역사하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성령이 역사에 자기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잘 지도해 주면서 자기가 순종해야 될 성령의 역사는 놓쳐버리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줄 알아야 나중에 정교인 에피소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의 낯을 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뱀의 낯은 참으로 징그러운 낯입니다. 쳐다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날, 두렵고 징그럽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걸 잡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관 뱀의 낯은 보기가 징그러우죠. 근데 그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영의 앞잡이라고 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무리 그래도 뱀을 그냥 집안에다 기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뱀도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뱀의 낯이라는 것은 영의 낯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육신적인 뱀, 이 얼굴도 징그럽지만 이거보다 더 무섭고 징그러운 것이 사단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얼굴 보면 큰일 나요. 사단의 얼굴 보면 못 삽니다. 실은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단의 얼굴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얼굴은 전혀 하나님 보이지 않아. 아주 그게 그냥 부모 친척 자식이라도 그냥 나를 괴롭히는 얼굴은 아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끔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많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애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하니까 좋아요. 편하니까 좋아요. 제발 좀 여러분의 얼굴이 뱀의 낯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기 좋아하는 얼굴이 돼야지. 그럼 뱀의 낯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나하고 상담하자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을 보면서 어떻게 상담이 되겠어? 내가 안 해주니까 그냥 꼬라가지고. 자관 나는 뱀의 낯을 보면서 상담 못합니다. 글쎄 신부의 낯을 보면서는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뱀의 낯은 왜? 뱀의 낯은 하나님께서 못 보게 만드는데 뭐 어떻게 볼 거야? 사랑하는 예수님의 낯을 배웠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영의 낯을 보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뱀의 낯을 보면서 사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발 뱀의 낯이 보이지 않는 광야 자기옷으로 날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렇게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뱀의 말입니다.
뱀은 그 입으로 엄청난 말을 쏟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안식처 피난처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하는 말을 강물처럼 쏟아내는 것이 바로 뱀에게 유혹된 자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뱀의 입에서 쏟아진 말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인가?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죠. 근데 뱀이 막 입에서 막 말을 강물처럼 쏟아내는데도 그 앞에 듣고 앉았어요. 듣고 앉는 시간에 내 영은 막 떠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가. 그래서 내 앞에서는요, 절대로 뱀이 그 말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안 듣거든요. 아멘. 눈치코치도 없이 계속해야 되면, 너는 하라. 그러면 나는 일어나 가버려. 날 벌떡 가버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하자고 놓고, 어디 가셨는 거 찾고 있어. 난 집에 가서 너 자고 앉았는 거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평생을 들어도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빠고 싶어요? 응? 끈적끈적하고 독약이야, 독약이에요. 불이 아니고 독약이야. 또 여자의 뒤에서 쏟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 몰래 한다 그런 말이에요. 뒤통수를 친다 그런 말입니다. 모르게 속임수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사기적인 그러한 은사를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강교한 뱀의 술책입니다. 뒤를 살피며 뱀의 말에 주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뒤에서 하니까요 몰라. 그래서 뱀의 말을 막 쏟아내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으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교회가 구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용의 사상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에게 미혹되어서 떠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열심히 듣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뱀의 토하는 강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의 사상에 미혹됐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세요. 교회 강당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절대 살리지 않아요. 아멘. 왜? 여러분이 성약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아멘. 성약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을 뱀의 사상에서 건져줘. 아멘. 계속 들어보세요. 아멘. 계속 들으니까 영혼 사라지잖아요. 아멘. 뱀의 사상은 떠나갑니다. 아멘. 교회 밖에는 뱀의 강에서 나오는, 교회 밖에는 뱀의 강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관이 잘못되면 뱀의 강물에 의해서 천길만길로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해군 여자의 교회에 안식이 있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궁창 같은 뱀의 강물에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말고 그러한 불행한 경우에서 건짐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통상적으로 예비체 가지 못한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비체 가지 못한 성도라면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시험이 있어도 음료로서 대환하는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이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녀들은 모두가 다 헤이븐 여자의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적글되게 미혹되었다가 나중에 적글되게 그 뼈까지 으스러지게 당하고 불태워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과 싸우는 자가 아니고 용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용에 이용당하다가 용에게 버림을 받고 무서운 학대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내고자 합니다. 두 증인들은 자기를 낳아준 여자교회를 그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보낸 후에 영과 전쟁을 통해서 숭배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난 것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의해서 그 여자가 영을 피해서 예비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두 증인 즉 재림사역자들은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인도를 받으면은 뱀의 낯을 보지 않는 안식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재림사역자에게 분노한다 그럽니다. 영과의 일전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영의 강이 흐르지 않는 곳, 뱀의 낯을 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에 거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교회는 반드시 영과 원수가 되어서 전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전쟁으로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게 승리해서 핍박받지 않고 또 이 뱀의 낯을 보지 않고 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승리학교에 다시는 이 뱀의 낯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